저희들이 그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저희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특별히 오늘은 또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또 어떻게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은 아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그냥 전도사, 그러니까 그 사역자 되시는 분이 좀 큰 교회들은 목사님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좀 작은 교회들은 보통 전도사님이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이 축도를 할 수 없는 그이기 때문에 예배를 보통 어떻게 마무리 짓나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곤 합니다. 또 구역 예배라든지 그렇게 드릴 때 어떡합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뭐 누가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또 여전도회라든지 그런 경우도 뭐 대표 기도로 요새는 끝낼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주기도문으로 어떤 모임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계실 때도 예배를 방금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작 그 주기도문을 얼마나 그 의미를 생각하며 드리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있었지만 마치 그 약간 우화집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드리니까 갑자기 전화 응답이 옵니다. 네, 하늘 무슨 센터입니다. 네, 주기도문 딱 드리니까 네, 지금부터 녹음이 시작되어 오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 시간은 얼마까지입니다. 물론 우화집이지만 주기도문이 마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천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도 전도사로 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만일 전도사나 그런 경우로만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리는 데는 300번 정도의 매일 참석하신 분들 그럴 것이고 자기가 기도를 마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사실 주기도문은 어떤 것입니까? 주의 기도입니다. 또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과연 주기도문은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나눠봐야 될지, 단순히 의미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 더 다른 의미 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본문에서 두 군데서 나옵니다. 어딜까요? 오늘처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또 그리고 어딜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등장하는 본문은 좀 짧긴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하면서 좀 축약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두 군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기도회를 여러 번 하신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 생각나는 기도 있습니까? 주기도문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들이 있죠. 내 잘 멈추게 없어서 엘리 레마 사박다니, 그것도 역시 그것일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주여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보이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짧은 기도들이 몇 번씩 있습니다. 또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병이어 하실 때도 축도하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긴 본문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이 주기도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늘 울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참 많은 본문이 상당한 부분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또 거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하면서 기다란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바로 이 본문 정도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기도가 쉽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세미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있죠. 또 혼자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회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회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보게 되면 그것을 끝냈다고 해서 기도가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루 7시간을 특별히 기도했다는 어떤 분은 처음 기도할 때 자기도 처음부터 기도를 잘한 건 아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보니까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한참을 기도하고 정말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했는데 딱 깨보니까 5분이 지났다라는 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부분을 깨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17분 기도하니까 다리가 무지 저리고 아플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또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예전에 보게 되면 선교단체가 이런 걸 얘기해요. 액츠를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 예를 들면서 철자 ACTS를 통해서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해가지고 찬양, 고백, 간구, 뭐 그런 식의 자백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요소를 꽉 채우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기도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앞에서 잘못된 기도, 문제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라는 거죠. 사실 기도를 좀 보게 되면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라든지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뭐 장로님이나 뭐 안수집사님들도 있지만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아주 연설인 경우들도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또 기도할 때 그 문구를 아주 아름답게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정말 꾸며서 정말 멋들어진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자, 그럼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기도 하겠지만 역으로 또 어떡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정말 집사님, 장로님 기도 정말 은혜됐습니다. 물론 기도가 대표 기도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진다는 측면에서 기도는 중요하고 또 기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다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는 그것은 문제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어느 정도 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한 2, 3학년 때인가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오후 예배라는 것도 우리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그 주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 했었지만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죠.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께서 또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대표 기도를 하라 그래서 할머님이 그 당시 외할머니 가르쳐 주시고 그러셔서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그 기도가 또 토대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훈련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남에게 대표 정말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누구한테서는 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남에게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어떤 때는 드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종종 어느 곳에서는 가톨릭 같은 경우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치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주기도문 또는 성모송을 몇 번을 암송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반복해서 내가 되뇌인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10번을 꼭 채운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중고등학교 때 저 때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뭘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반성문 10장을 써가지고 와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무엇을 반복해서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요새는 기술들이 늘어삼아 복사하거나 컴퓨터로 조작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듯 싶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강조하면서 내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그냥 방언을 가르치는 어떤 분들은 방언의 어떤 문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아이가 어디 가는 데 있어서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때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다 큰 성인한테 계속적으로 길 조심해, 길 조심해, 길 조심해 나가기 전까지 한 수백 번도 더 한다면 약간 지겨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들어도,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신지 아시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면, 물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들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끼리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한 얘기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대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과 나의 사정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다음 단계로 갔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앞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가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나부를 좀 도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나? 하나만 선택하라. 좋은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죠. 주님은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시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합니다. 그 기도를요. 그런데 본문은 재미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제가 너무 글자를 좀 작게 했는데 제자 중 하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무슨 얘기죠? 바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본 것은 뭡니까? 자기들도 기도를 배워야겠는데 누가 누구에게?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는 기도 세미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 세미나 좀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한시간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우거나 요소를 배우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한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물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도를 한정시키고 자기 방식으로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무리들과 그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는 그 모습. 어쩌면 자기의 틀과 형식을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쇠뇌시키는 듯이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쩌면 내가 예전에 배워왔던 어떤 형식과 틀에 갇혀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기보다는 어쩌면 랍비나 선생님 정도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도 세례 요한도 가르쳐 주는데, 세례 요한 선생님도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좀 알려 주세요. 저는 지도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형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틀과 형식 속에 머물러 있다면, 또는 어떤 기도의 특정한 방법에만 내가 갇혀 있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중요한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라기보다는 주가 어떻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리즈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또 우리 기도 속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것을 배워나감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고 넓혀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 속에서는 주기도문을 여러 가지 이 자체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로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의미를 생각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제가 주일학교 때 대표기도를 처음 한번 하고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을 더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해가며 나의 말로서 풀어가는 작업들,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본이면서도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더욱더 살찌게 하고 또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는 캐논과 같은 역할, 본이 되는 역할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 몇 주에 걸쳐서 깊이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기 바랍니다. 또 앞서 얘기 드렸던 교회에서 처음 배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없으셨다면 이제 매일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 드릴 때 한 번씩 석기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한마디 한마디 그 문장을 생각해 보며 묵상해 보며 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시리즈를 다 끝냈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어떤 면에서 훈련이고 열심을 내야 될 부분입니다. 감람산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졸고 자기도 합니다. 급박한 순간에서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어떤 때는 그 마음조차 원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며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